말이 뭐 식사 한번 하시지요,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지요, 그 거짓말이라고 그러네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입에 붙어 있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언제 한번 이렇게 하시지요, 뭐 그런 인사 많이 나누지요. 언제 한번 뵙지요,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하고,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언제 한 번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에 담긴 말이라면 언제 한 번 식사하시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다음 주 무슨 요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나누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시면서 추상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 얘기 참 많이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시다라는 말이 정확히 더 맞습니다. 주님께서 명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시다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뭐 현재 진행형 동사로 써서 하나님은 관찰할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사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게 오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객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멀리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은 수백 년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누군가가 저보고 목사님 수백 년 후에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혹은 다음 주, 다음 달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하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갇혀 있을 때 이제 일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의 소식을 듣고 감동해서 그분이 오실 그입니까? 혹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가서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의 답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을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가 귀는 지금 귀가 있으니 듣는 귀가 복이 있으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친구 목사 때문에 그러합니다. 친구라고 하기에도 힘든 목사입니다. 대학을 같이 들어가서 3년 공부한 게 전부이고요.
뭐 40년 동안 서로가 어떻게 지나고 사는지 안부를 물을 수도 없었고 뭐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저는 저들의 일을 하고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살아왔지요. 우리가 뭐 몇 년 전부터 동기 단톡방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 소식을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기억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큰 키를 가진 그러한 친구였고, 머리가 굉장히 몸집이 좋았고요. 그리고 특이한 그러한 캐서스였습니다. 뭐 군복을 입고 자주 다녔고요. 뭐 전투하라 그러죠. 뭐 군인들이 신는 그 신발을 신고 학교를 자주 왔습니다. 그 시절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우리가 방학에는 공사장에 가서 이제 모래를 나르기도 하고 찜통 맨다 그러죠. 시멘트 날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학비를 벌었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였고, 그 복장으로 학교를 자주 오곤 했습니다. 그때 저희 학원 데모가 워낙 심했던 그런 때여서 그 친구를 이제 맨 앞에 세우면 우리가 그 친구를 골리앗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그림이 나오는 그런 거였어요. 경찰하고 대치하면 그게 워낙 큰 애를 앞에다 세워놓으면 우리도 힘이 세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몰랐는데 골수암이라는 것을 걸려서 이제 투병을 하게 됐더라고요. 2차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혈액암 수치가 이제 제로가 돼야 이게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데, 혈액암 수치가 이제 9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니까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키도 크고 이렇게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진짜 피부하고 뼈하고 이렇게 붙었어요. 거의 미라 같이 이렇게 몸이 됐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똑같이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인가 봐요. 병원비하고 약값을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거기 때문에 동기 목사가 이제 돈을 우리가 목마니까 보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돈을 보내기 어려우면 헌혈을 이렇게 하면, 그 헌혈을 증서를 보여주면 그 헌혈 증서에 헌혈을 수혈한 거에 반값을 받는답니다.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돈이 없으면 피라도 뽑아서 내라 그런 이야기지요. 저희도 없는 살림에 이제 보내주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진주에 피 뽑는 데를 알아보니까 2군데가 피를 뽑더라고요. 우리는 피를 받아야 될 나이, 뽑을 나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데려가 볼까 지금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어려우니까 피도 혹시 헌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주시면 이제 보내주면 이제 굉장히 그게 이익이 많이 된답니다. 이제 수혈하는 게 굉장히 비싼가 봐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뭔 설교할까요? 오늘 서서 그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내일 병원에 끌려가서 이제 삶을 다 알지 모르지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나라면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설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가 하는 설교는 뭘까 생각해 보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지를 전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내가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제는 느끼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 설교를 제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것이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끝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관심이 있고요, 그 시대에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종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끝에 대한 가르침을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의 종말과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를 더 강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종말관하고 비교해 보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도
즉각적인 회개를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고요,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포효됐습니다. 공포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회개는 언제나 잔치집과 같은 초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잔치집을 베푸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잔치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금욕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고 사귀는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적제자들이 그분이 붙인 별명이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셨습니다. 이런 성서의 보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잘 맞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의 진노에 무서워 벌벌 떨며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시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는 말도 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구절이 난제에 닿겠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난문으로 해석합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마음의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환경과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화가 있어야지요. 우리 친구도 내일 죽더라도 강대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고통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평화를 주시고 나름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올라가서 오늘도 설교하고 믿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러나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중부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옆에 있음을 강하게 긍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의 교리를 현혹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려워도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여기서 고통하고 힘들어서 언젠가는 가야 될 그 믿음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아니 영원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 가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후손에게도 함께 하시고 믿음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과 영원하고 동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감사협의회를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합니다. 우리 삼남년의 지역에 다니면서 하는데 이번 주 다가올 목요일에는 울산에서 감사협의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오전에 먼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차 마시고 그 정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울산 지방 감리사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고래를 보러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래를 볼 수 있게 배를 띄우는 데는 울산밖에 없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멀리 갑니다.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드론 같은 거 장비를 막 띄워서 고래를 찾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가 막 나오면 그 배 옆에서 대고 고래를 구경하는 거라고 합니다. 선장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고래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고래를 볼 수도 있고 못 보기도 한답니다. 감리사가 자기가 3번을 타봤는데 2번은 고래를 봤는데 1번은 고래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장을 붙이는데 이번에는 감독님, 감리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고래를 꼭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고래 못 보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고래도 자기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온다고 다 자기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사 중 누가 죄를 많이 져서요, 뭐 고래가 기분 나빠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못 볼 거 생각하고 먼저 걱정해서 배를 안 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볼지 못 볼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라 거기 가느냐, 그렇게 불만하고 안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간구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 뭐라 고생해서 그런 과거가 인정 있냐, 주면 주고 말면 만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고래와 같습니다. 고래를 보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고래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고래가 있으니까요. 예, 물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뭐 환경이 좀 안 좋아서 고래가 기분 나빠서 안 나와서 못 볼 수도 있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확신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고 하니, 내가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은 고래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고래가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의 배를 타는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건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동과 그리고 기쁨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믿음의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기도 하고요, 내가 배를 타고 소망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또 특별 찬송도 해줬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 내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열왕기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하나님은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힘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문 열고 나와서 우리 앞에 무릎 꿇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편지입니다. 히스기야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펴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비방하는 이 편지를 보십시오.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편지를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그 편지를 하나님 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읽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죽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나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주님이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그저 뭐 비참하고 그리고 무슨 뭐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잔치와 같이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교회에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성가대니까 뭐 같이 참여해서 밥도 먹고 축하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참여를 하려고 토요일 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신부 말고 딴 만나는 여자가 있었나 봐요. 그 여자가 앙심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큰 복수일까 생각해서 결혼식 시작하는데 교회 앞에서, 그 본당 그 앞에서 그 여자 구술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말리려고 갔더니 못 말려요. 웬관에 깡패가 쭉 둘러섰는데요, 괜히 갖다 얻어맞기는 하지 그 못 말려요. 결국 신랑은 도망갔습니다. 뭐 신부는 울고 난리가 났고요. 목사님도 가서 이야기하니까 네가 뭔데 목사인데 뭐 그렇게 하니까, 깡패가 그러니까
목사님도 결국 피하셨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그 후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양다리는 이렇게 된다. 그게 내용이었습니다. 성서에도 양다리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아수르한테 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그 금을 바치면서 나라를 보니까 감동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서 그걸 그려갖고 뺏겨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단에다가 그 우상의 제단을 똑같이 바꿔서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성전의 기구도 우상 숭배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러한 일이 됩니다.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위대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2장 뭐라고 안고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정결함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만 두는 거룩함, 정결함이라고 합니다. 양다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고 뭐고 양다리 하면 그 끝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양다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를 보면서 뭐 만나보지도 못했지요. 그리고 위로의 말도 못 해줍니다. 그리고 뭐 한번 저희 교회 같이 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뭐 오늘 내일 어떻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런데도 예배당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또 2주일, 어떻게 생각하면 다음 주일도 또 올라와 앉아 있겠지요. 그런데 한 주, 2주일 오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참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루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데 매일의 삶이 이렇게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당연히 오늘 주신 것이 내일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씩 것을 열어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모르지요. 하루가 86,400초라고 하네요. 선물로 주신 이 통장 잔고를 우리가 쓰지 않으면 우리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의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친구 보니까 저에게도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루하루를 열어서 내일을 열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내일은 또 직장에서 또 하우스에서 씨름해야 되고 땀 흘려야 돼서 때로는 아버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을 잊어먹을 때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도 혼돈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귀하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하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생명 주심에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호흡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셨사오니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보게 하셨사오니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